한국 기독교 지도자 강단 설교 주기철 마귀에 대하여 이 유형 물질 세계가 있기 전부터 하나님을 대적하고 선을 대적하는 신적 존재가 있었으니 이 악신, 악령을 가리켜 마귀 또는 사단이라 이름합니다. 이 세계가 피조되고 또 인류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자녀가 될 때 이 마귀는 인류에게 덤벼들어 인류를 시기하고 또 하나님 나라 건설을 반대하고 갖은 장애를 버려놓게 되었습니다. 인류가 피조된 후 마귀의 활동 역사는 뚜렷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곳에 이 악신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명칭. 이 악신의 명칭은 보통 두 가지로 나타나니 첫 번째는 사단입니다. 그 뜻은 대적하는 자요. 두 번째는 마귀니 이는 참소, 남을 헐뜯어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 윗사람에게 고하여 받침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하 성구를 주의하십시오. 요한복음 12장 31절에는 마귀를 세상 임금이라 했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불신자의 정신을 혼미케 하는 세상신이라 했고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 했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어두운 데서 세상을 주관하는 자라 했고 마태복음 13장 19절에는 복음을 빼앗는 악한 자라 했고 요한일서 2장 13절에도 악한 자라 했고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는 무저갱의 사자라고 했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는 큰 용, 옛뱀, 곧 천하를 꾀이는 자라 했고 마태복음 4장 3절에는 시험하는 자라 했고 데살로니가 전서 3장 5절에도 시험하는 자라 했습니다. 그 밖에도 성경 중 마귀를 가리킨 말은 허다하지만 이상의 몇 구절만을 생각하여도 마귀가 어떤 것임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귀의 기원. 마귀의 기원에 관해서는 자세한 기록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의 호기심을 만족해 하려고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성경 몇 곳에 나타난 사실들을 종합함으로 마귀의 기원이 타락한 자라는 희미한 암시를 받을 뿐입니다. 다시 이 영물의 타락을 생각한다면 본래 하나님에게 큰 권세를 받아 이 우주의 일부분을 맡아 통치, 전부 다스리는 영물로서 그 마음이 교만하게 되어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천계에서 방추, 추방을 당하여 공중과 지상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끊임없이 역사를 진행하는 자가 아닌가 합니다. 요컨대 유력한 천사의 타락이니 이하의 성구를 참고하십시오. 에스겔 28장 16, 17절에 말하기를 내 무역이 풍부함으로 사람이 강포를 내 가운데 가득히 행하고 내가 범죄하였으니 이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산에서 너를 더럽게 여겨 내어 쫓았노라. 또한 너 덮는 구루바 내가 너를 화강이 바라는 보석 가운데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고 내 광명함을 인하여 내 지혜를 더럽혔으니 내가 너를 땅에 던졌다고 했습니다. 또 이사야 14장 12, 14절에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하늘에서 떨어짐은 어찌미며 너 열국을 찍던 자가 땅에 엎어짐은 어찌미뇨.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오르며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로다.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오르며 지극히 높은 자와 비등하리라 하도다 한 말이 있습니다. 또 유다서 1장 6절에는 또 제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주께서 영원한 결박으로 어두운 가운데 가두사 큰 날의 심판을 기다리게 하셨다 하였습니다. 이상의 성구를 종합해보면 마귀는 제 지위를 지키지 않고 외람되이 교만하여 하나님같이 되려다 떨어진 영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귀의 존재. 어떤 이들은 이 마귀의 인격적 존재를 부인하는 이도 있습니다. 다만 죄악과 유욕의 상징일 뿐이라 합니다.
현세에 더욱 그런 주장을 하는 자가 늘어갑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마귀가 인격적으로 존재하며 왕래와 활동을 끊임없이 하는 영물로 생각합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마귀를 가리켜 악인의 영혼이라 했지만 성경은 그것을 시인하지 않습니다. 성경상으로 보면 죽은 사람과 현세와는 아무런 인연이 없습니다. 혹 특별한 경우에 연락, 서로 관련을 가짐이 있는 듯이 말하는 이들이 있으나 그것은 어떤 개인의 상상일 뿐이요. 성경에는 그런 사상이 없습니다. 오늘의 강령술이 성행하여 유령의 사진까지 발표하면서 자칭 선조나 죽은 자의 유령을 영매, 신령이나 죽은 사람의 영과 의사소통하게 하는 매개자를 통하여 보여준다 하나 그것은 마귀의 일종 관계이니 마귀의 조작으로 죽은 사람의 형상을 표현시켜 사람으로 마귀에게 굴복하게 하려는 악의 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마귀의 의식이 명료치 못하고 또 그 활동을 감각하지 못함은 우리 신앙이 박약한 탓이며 성신의 역사가 맹렬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달빛이 비칠수록 물체의 그림자가 더욱 명료한 것 같이 성신이 충만하여 성화의 지경에 이를수록 마귀의 시험과 방해, 작패, 패악한 짓을 함 등은 현저히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의 눈이 밝을수록 신령할수록 천사와 악령을 가히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위대한 성자들의 전기 중에는 그 같은 경험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잉크병으로 마귀를 친 사실이 있습니다. 악령은 그 계급이 있다. 마귀와 사단은 그 수령격 우두머리로 볼 수 있고 그 부하로서 허다한 일군이 있으니 그것을 가리켜 사귀, 악귀 등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생각건대 타락한 천사는 무수한 그 부하들과 공모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마침내 그 일당이 전부 방출을 당한 모양입니다. 주님 당시에 거라사 사람에게 들린 사귀는 군대라고 했으니 대개 그 수는 5천으로 계산하리 많지 많은 수입니다. 악령의 역사 1. 사람을 죽음에 가둠.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아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르니 이 권세 잡은 자는 순종치 아니하는 자 속에 지금 일하는 신이라 했습니다. 이 악령의 역사는 사람을 죽음에 가두어 생명이 돌아오지 못하게 합니다. 또 마귀는 사람의 마음에 들어와 죄 지을 마음을 일으킵니다. 사단의 뜻이 대적하는 자라는 것 같이 사단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대적해 합니다. 또 마귀는 참소하는 자라 함과 같이 마귀는 항상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마귀는 우리를 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에도 마귀를 가리켜 참소하는 자라 했습니다. 또 마귀는 사람 편에 와서 하나님을 참소하는 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하나님을 참소함 같이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2. 1절 죄악을 도발함.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예수 잡아줄 뜻을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이미 두었다 하였습니다. 마귀는 유다가 돈을 탐함을 잘 알았다가 그 탐심을 밟고 그 마음속에 들어가 사랑하는 선생을 팔 마음까지 일으킨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5장 3절에는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신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고 했습니다. 또 에베소서 4장 27절에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귀는 항상 틈을 타서 모든 죄심을 도발케 합니다. 3. 혼미한 마음을 준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의 정신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4. 선을 행치 못하게 함. 마가복음 4장 15절에 사단이 곧 와서 마음에 뿌린 돌을 빼앗는다고 했습니다. 5. 모든 재앙을 준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시몬아 사단이 너희를 구하여 얻어 밀 까부르는 것 같이 너희를 까부르려 한다 했습니다. 또 욥기 1장 기사를 보면 마귀는 능히 재앙을 줄 수 있는 악령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사단이 내 마음에 들어오든지 또는 내 가정에 들어올 때는 불평, 싸움, 질병 등 갖은 살 풍경, 살기를 뗀 광경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또 신성한 교회에 그놈이 들어오게 되면 불평이 일어나고 평화가 깨어지고 맙니다. 이것이 모두 마귀의 장난입니다. 특히 악마나 사기 같은 저급 영물은 병으로 사람을 괴롭게 하는 일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는 사귀가 눈 멀고 벙어리 되게 하였다는 말이 있고 누가복음 13장 16절에는 사단에게 메인바 된 지 18년이나 된 구부러진 여자가 있었다 하였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는 바울에게 찌르는 가시 하나를 주셨으니 곧 사단의 사자요 나를 치는 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6. 번뇌를 준다. 사무엘상 16장 14, 15절을 보면 악귀가 사울을 번뇌케 하였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때 공연히 번뇌와 우울에 잠기는 때가 있습니다. 마치 구름 낀 날과도 같이 기분이 퍽 좋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런 날은 다른 사람에게 불쾌한 감정을 표현하는 때가 있으니 이것도 마귀의 장난입니다. 7. 정신 이상을 일으킴. 마귀는 우리 육신을 망하게 하며 또 우리 영까지 지옥에 떨어뜨리기를 기뻐합니다. 우리를 잡아 실컷 종으로 부리다가 종당 그 뒤에 드디어 지옥에 끌어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중에는 물론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하겠지만서도 그 다음으로 마귀를 무서워하는 이가 많습니다. 이상에 말한 것 같은 작패를 즐겨 행하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종국. 이 마귀는 지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세상에서 그 권리를 마음대로 행사하지만 그 최후는 무적행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20장 2절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의 말씀을 볼 때 통쾌함을 금치 못합니다. 주님 재림 시 마귀는 무적행에 가둡니다. 그리하여 천년 왕국 시대에는 유혹이 없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 후 다시 잠깐 놓일 터인데 그때는 최후적 발악으로 큰 전쟁을 일으키다가 다시 붙잡혀 유황불에 던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의 말씀을 보면 마귀는 그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자기 때가 점차 가까워 올수록 조급함을 금치 못하여 끝날이 가까울수록 그 역사가 맹렬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끝에는 사랑도 식어가고 갖은 해괴망측한 일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마귀는 과연 무서운 영물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목자가 되시지 않으면 사자같이 입을 벌리고 덤벼드는 마귀를 당해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위협할 능력도 가졌고 또 그같이 할 심술도 가졌습니다. 또 마귀는 우리의 종전 비밀을 낱낱이 꿰뚫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세상에 있을 때나 또는 별세할 때에 그 죄목을 적은 두루마리로 신자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기 어떤 성자는 그 임종시 마귀의 위협을 받을 때 너무 송구한 두려워서 마음이 거북스러운 끝에 그만 실망 낙담하여 며칠을 큰 고통으로 지낸 일이 있다 합니다. 그 후 주님의 위로를 받고 다시금 용기를 얻어
기쁨으로 별세하였다 합니다. 주님에게 광명이 있다 하면 마귀에게는 흑암이 있으며 주님에게 평화가 있다 하면 마귀에게는 헌화, 시끄럽게 떠들미 있으며 주님이 생명이시라면 마귀는 사망인 것입니다. 마귀를 이길 방법. 이 악령, 우리 내용을 잘 알고 또 끊임없이 참소하는 자를 어떻게 이길까요? 이전 조선 사람의 생각대로 복사나무, 복숭아나무 가지로 마귀를 쫓을 것입니까? 완력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지혜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새인은 마귀를 물리치려고 마귀에게 빌아리, 국어를 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밥술, 밥숟가락을 뜻하나 보통 생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나 의복 조각을 받음으로 그 심수를 정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그 방법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는 것입니다. 만주해 주시오 뱀의 머리를 밟으시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나이다 하였습니다. 주 안에 있는 자를 마귀는 엿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를 이기려는 자는 좀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갈 것이며 성신을 풍성히 받을 것입니다. 성신의 갑옷을 두텁게 입을 것입니다. 그같이 하는 자에게 기쁨과 화평이 넘쳐 흐를지며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 교회, 가정에 성신이 떠나시면 마귀가 들어옵니다. 그 들어오는 길이나 때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들어오기는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가까이 하고 성신을 충만히 받아 마귀를 멀리할 것입니다. 출처 설교 1937년 4월